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런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내 밖에는 안 계십니까? 제가 이 성령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들이 점차적으로 열리게 됐는데, 우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이 부분이 생명과 같습니다. 이게 나는 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주로 믿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독특합니다. 참 독특합니다. 정말 세상에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세 분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참 독특합니다. 잘못하면 삼신론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절대 삼신, 세 신이 있는 게 아니고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세계에서 여기서 무너지는 걸 봤어요. 제가 왜 그걸 목사님이 합니까? 직접 신천지 본부에서 와가지고 나한테 복음을 한번 전화 보도록 제가 기회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한 20분 이상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뭘까?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슷합니다, 거의.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에서 중요한 관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이렇게 현현하는 그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고유하게 존재하시고 그 세 분이 정말 신비롭게 한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거,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실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믿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거 어떻게 목사님은 알게 되었습니까? 이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된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제 삶에. 진짜 저 같은 사람이 정통 찐 장로교 계통인데 제가 방언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방언을 받게 되는데 제 입이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막 이게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내 머릿속에 이성적으로는 내 혀가 왜 이러지? 내가 통제할 수 없네. 나중에 이걸 꼭 먹고 있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한 힘이 막 방언의 힘을 이렇게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몰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고 또 치유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보통 보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오신다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제가 그것도 한 오랫동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 것까지도 한 40년은 지났을 겁니다. 40년을 기독교 생활을 했어도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믿을 뿐이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거의 안 믿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 40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만 계신가? 굉장히 축소된 성령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우울할 때는 성령님은 같이 우울하신가? 내가 마음이 비참할 때는 성령님은 같이 마음이 비참하신가? 다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밖에서도 우리의 사방 가운데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밖에 있는 저 산천 초목 가운데 생명의 기운이 감돌고 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여러분은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가 봐요. 저는요, 겨울에 이렇게 메마른 땅, 다 죽어버린 땅이 됐는데 봄이 돼가지고 훈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그 메마르고 차고 죽어버린 땅에서 뭐 이렇게 파릇파릇 뭐가 이렇게 새싹이 돋아날 때, 나뭇가지에 죽은 앙상한 가지인데 거기 새싹이 돋아날 때 저는 신비로움을 느끼는데, 저게 어떻게 죽어버린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지? 여러분, 따뜻한 기운이 부니까 그런 겁니까? 그건 어디서 옵니까?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기운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그 죽었던 땅이 그 생명의 기운이 감돌면서 여기저기 이 새싹이 돋아나고, 또한 다른 죽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명체들도 막 그때 활기력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완전히 깡마르고 비참할 만큼 황폐해져 버린 그 마음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런 힘이 감돌기 시작하면 그 죽어버린 영혼이 화들짝 깨어나지 않습니까? 힘을 얻어서 일어나잖아요. 어제 제가 노래 한 곡을 들었는데, 세상 노래도 보면 이렇게 행진곡 같은 힘 있는 노래가 들으면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비참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그 행진곡 같은 힘 있는 노래를 들으니까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 노래도 그 정도인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훈풍으로 임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화들짝 생기를 얻어서 일어나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는 거 이게 어떻게 살았구나. 내가 뭐에 의해서 살았지? 전혀 삶이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인데, 그리고 달라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 잘 보면, 예수님의 요한복음 보면 성령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밖에서도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제한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성령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신 분 중에 한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 광막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이 광막한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보는 원자와 전자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내밀한 곳에 임재해 계실 수 있지만, 우리 사방을 우겨싸고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앞길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휩싸여 있는 인생입니다.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골방에 있는 그 공간 자체에서도 주의 성령께서 그곳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와 신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여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심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먼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음을 봅니다. 구브로 섬 사람 바나바, 흑인으로 보이는 시므온, 구르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헤로스 왕의 젖동생인 마나엔, 그리고 길리기아 출신의 로마 사람인 바울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같은 사람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하고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것이 교회는 더 건강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우리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나오는데 표준 세목역과 공동번역 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그들이 주를 예배하고 금식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를 섬긴다는 말을 예배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예배하고 금식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예배하면서 주의 뜻을 찾기 위한 금식하는 일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금식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하셨던 일인데 이 습관을 본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또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너희가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는 표현을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너희도 금식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금식도 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금식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죠. 금식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금식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2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이 다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도 금식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금식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이 이야기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요.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쪽 동쪽으로 오지 않고 저쪽 서쪽으로 유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역사의 흐름은 전혀 다른 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바로 처음에, 그러니까 AD 100년 이내요. 50년, 60년대 이때 복음을 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000년 지금 2022년, 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역사가 AD로 시작될 때 한 50년, 60년 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죠.
근데 그때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동쪽으로 아시아를 지역으로 타고 만약에 이게 뭐죠? 비단길을 따라 중국으로 넘어오고 한국으로 일본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서쪽으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쪽으로 유럽에서 복음의 어떤 발흥이 일어났고 그곳에서 계속 복음이 이래 들어가 역사가 나서 나중에 그 북아메리카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쪽에서 다시 우리는 반대로 해서 복음이 우리 역사에 들어왔던 것이죠. 아무튼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선교사로 이렇게 그러면 파송했던 것인데 그때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생각할 것은 성령께서 내가 시킬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할 때 처음에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그 일이 무슨 일인지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계 역사 판도를 내가 바꿀 것이다. 내가 이제 복음을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서 유럽으로 가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다. 이런 것을 설명해도 알 수도 없는 때였어요. 그냥 내가 뭔가를 하려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시킬 일이 있다. 교회에 묶어두지 말고 따로 그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 그 말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일까? 아마 그것을 찾기 위해서 또 바울과 바나바를 준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또 이 일을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런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교회가 결단하고 안수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니까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무명의 전도자들과 그 다음에 최초의 사역자가 누구였어요? 바나바죠. 그리고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자예요. 이분들 빠지면 머리가 빠진다고 생각하는 수 있는데 그를 파송해서 보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배를 타고 구브로 지역으로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방인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새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은 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주도해 가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하고 있던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그 재무장관인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주도하셨고, 또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일도 성령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 생각은 아예 안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뛰어난 수지자입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 생각의 방향을 그쪽으로 열으셔서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오늘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케 하여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선교 사역을 제한적으로 행할 때 그들을 저 바다 넘어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신 분도 성령님께서 주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길을 인도하시는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제가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단계가 돼야지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믿음도 실행하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뭐 가만히 있는데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 있는데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너의 삶을 바꾸라 하면 바꿔야 되는 거죠. 너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 하면 바꿔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그것은 사람이 사는 길이 아니다라고 보여주셨으면 바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삶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늘 새로운 길로 우리를 열어가시는 분이세요. 여기 보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 보면 첫 번째,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은 그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때는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겸하여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입니다. 물론 너무 몸을 혹사하는 금식은 좋지 않죠. 하지만 어떤 답답한 일이 있고, 여러분 그 답답한 일이 왜 오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너는 내게 나와 기도하라 하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방향이나 생각과 달리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길을 트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보면 저도 그런데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이것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광활한 세계를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안 바뀌고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화창하고 봄날이 됐는데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림자 져가지고 여기는 어둡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방향과 생각을 전혀 다른 새로운 길로 트시려고 할 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 아닌데 그런 길로 새로운 어떤 성령님께서 어떤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한다고 할 때는 빌립 집사나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처럼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실패한다? 그것도 아십니다. 거기까지 다 계산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귀한 교훈을 얻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때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면 성령님이 잡으십니다. 잡으세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이 과정을 겪을 때 마지막 순간은 최종적으로 영적 지도자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일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내 혼자 내가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것은 좀 초보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그런 확인도 필요하고 가족의 일치도,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면 가족에게도 그것이 같이 동일한 마음을 줍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새해를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긴가민가 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내 삶에도 그게 실제할까 이렇게 여겨지는 분도 있을 텐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심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며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고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